로마서 3장은요,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는 이신칭의를 논증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으로 넘어오니까 주장하고 있는 주제는 똑같아요.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3장에서는 논증했다면 4장에서는 뭐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 예증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이것들을 예증하는 단락에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는데 그 핵심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도식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시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아브라함, 하늘을 쳐다봐라.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요. 그 후로는 짧게는 14년, 길게는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창세기 17장에 할례 사건이 벌어지죠. 자, 저 도식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다음 14년, 20년이 경과된 후에 할례 사건이 있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걸 보여주면서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요?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여주고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책을 보실까요?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해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여김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할례를 받기 전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죠. 자, 결국 그래서 16절을 근거로 보면 16절에 오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이신칭의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됩니다. 자, 물론 이 이신칭의는 이렇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은혜로서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디를 좀 더 보려고 그러냐면 이신칭의를 가능하게 된 그 믿음, 그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속성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그 믿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자리로 또 분명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 이 칭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훼손받지 않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무할례가, 즉 할례받지 않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 은혜를 뭐하지 않는다?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할례받지 않았네, 무할례네, 이 사실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은혜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예를 들어볼까요? 법적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사실 혼인신고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건강상의 문제나 아니면 다른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더라도 두 남녀가 법적인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식의 화려함과 상관없이 그 남녀는 부부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결혼식을 거행하지 않음이, 무결혼식이 두 부부의 법적인 이 지위를 전혀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선언, 무엇인가가 이 어떠한 것을 전혀 훼손시킬 수 없다라는 이 선언은 사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을 칭함으로, 그들을 의롭다 칭하는 이 사건, 이 선언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8장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고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랬다 저랬다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불안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뭐하지 않는다? 전혀 훼손되지 않는다. 자, 마지막으로요, 38절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푼어치도 없다. 훼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너 좀 부족한데? 그래도 안 된다. 너 지금 처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훼손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은혜는 결코 어느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 대지와 연결하면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는 것이 복음 안에 가능하다면 약한 자를 강한 자로 여기시고 가난한 자를 부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고 무명한 자를 유명한 자로 여기시는 것이 복음 앞에 절대로 문제될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전혀 다른 존재로 여기시니 은혜가 어떤 다른 조건으로 인하여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한번 보셨는데 나의 연약함이든지 부족함이든지 그러지 못한 상황에 내가 노출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여기시기로 작정한 그것이 결코 훼손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여기시고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실 때도 사실 우리는 스스로 불안해하나 초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빌립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훼손될 수 없는 은혜를 누린 자로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함께 읽을까요? 이신칭의의 어떤 중요한 속성 두 번째입니다. 시작. 이신칭의는 통합시키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선언 속에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함께 좀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지금 다윗이요, 골리앗과 자신을 무엇으로 딱 분리시키나요? 할례라는 기준을 두고 골리앗과 자기를 분리시키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구분이 지어집니다. 어떤 거예요? 할례가 있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할례가 없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했을까요? 여전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는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할례가 없으면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할례는 뭐가 되죠?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할례로 통합될 수는 없어요. 할례를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가르는 분기점이 할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죠. 믿음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이 믿음의 기능이? 여러분들, 이신칭의 믿음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은혜가 지금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를 통합시키고 있네요. 이신칭의 은혜는 나를, 죄인을 의롭다 계신 은혜인데 이 믿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할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분기점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합시키는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에베소서에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하게 좀 써놨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믿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 이신칭의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단락은 선명하게 이것들을 강조하네요. 그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과 능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할례 없는 뭘까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야.
할례 없는 이방인이었어. 할례로는 어떻게 됩니까? 할례로는 분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할례로는 분리된 자들이었는데 이 믿음이 역사하니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라. 여러분들, 내가 칭이 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누렸는데요, 이 믿음이 실제적으로 단순히 나를 구원하는 믿음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역할을 한다고요? 할례로는 분리되었던 사람들을 이 믿음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통합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로 모으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서로 연결하고 있고요, 함께 세워져가고 있고요, 동일한 사람으로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로 빚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 여기시는 이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이 공동체 안에서,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좋다, 네 믿음이 좋다가 아니라 다투고 분리시키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에게 칭의의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아내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어떨까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다가 서로 분열되는 가정이 아니라 이 믿음은 실제로 우리가 주목하다 보면 할례로는 그동안에는 계속 갈라졌던 가정이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더 견고하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관계가 누구의 관계일까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뭘까요?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요, 뭘로 해결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가장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가 만약에 우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은 다른 관계도 잘 감당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쳐준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잘 극복해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뭐냐면 죄인과 의로우신 하나님과의 관계야. 어느 곳으로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허물어버린 것이 이 믿음의 능력이라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과 각자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 믿음으로 친밀한 하나됨을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무엇이요? 그 믿음이. 할례로는 나뉘었지만 믿음으로 서로가 하나 되고 함께 지어져 갑니다. 결국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이 믿음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그냥 너 믿음 좋다, 너 믿음 좋다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가능하게 하는 그 믿음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 몸이 자라게 되는 귀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단체처럼 계층과 수준으로 갈라치게 하는 합리적인 구분조차 우리는 지양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회복해 나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신칭의의 그 믿음의 세 번째 속성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취를 소망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들은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온 전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것은 무엇일까요? 구약에 약속된 것입니다. 이따 오후에 이제 새가족반 할 때는 유대인의 관점은 뭐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할 텐데, 유대인의 관점은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디요? 구약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결국 이 칭의의 은혜는 뭐가 성취된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칭의의 은혜는 무엇이 성취된 거다? 약속이 성취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21절, 22절 4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구원받는 믿음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자, 21절, 22절 시작.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예, 맞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라고요? 잘 될 거야라는 믿음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죠? 약속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결국은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고 하는 분이 결국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아요. 저 사람 보니까 전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 말하는 거나 버릇없이 이야기하거나 자기 잘난 맛에 살거나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영화롭게 되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을, 그리고 그러한 나를 온전하게 하셔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성이 뭐가 있죠?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 약속대로 온전한 죄인을 온전한 의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온전한 죄인이 온전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공동체에게 허락된 언약, 그 약속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체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니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떠했는지 오늘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만 한번 확인하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믿었습니다. 무엇을? 약속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뭘 믿어요? 나에게 준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19절 밑으로 볼까요?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어땠다고요?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입니까?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라는 믿음.
약속하신 대로 죄인이 의인되었다면 그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를 단순히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든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어있는 그 육체 가운데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루어질 거라는 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매일매일의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신칭의의 은혜에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이 기능 외에 어떠한 속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훼손되지 않는 은혜예요. 어떠한 것으로도 훼손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분열이 아닌 통합시키는 은혜입니다. 세 번째요, 약속의 성취를 계속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소망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 살아갈 때 그런 거 있죠. 구원 받았습니까? 예,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더 내 마음 상태가 더 다운되고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분명한 칭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내 구원은 가능하게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믿음은 우리를 단순히 구원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훼손시키지 못하는, 우리를 강하게 붙드는 은혜이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계속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이고, 이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러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소망할 수 있는 이 은혜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칭의의 구원도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에는 키가 있어요. 뭐냐면 온전한 믿음입니다. 칭의의 구원도 믿음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은혜, 훼손될 수 없는 은혜,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 소망 가운데 성취될 것들을 바라보는 은혜,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키는 뭘까요? 예,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듯 구원 이후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한 세 가지 은혜의 속성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적 행위로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존으로서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관계적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직면하더라도 그 상황으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훼손되지 않고 하나 되게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빛과 소금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가 기도를 드릴 때 그냥 9시 기도회 때도 제가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행위를 내가 온전히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 스쳐 지나간 게 아비가일의 그 행동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정말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그 임재 앞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저는 소망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이제는 어떤 것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갈라지는 할례의 그 분기점이 아니라 믿음으로 통합되고 하나 되는 그 공동체의 온전함이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이상한 이단들의 모임에 가도 음침한 느낌이 들고요, 거기 가면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음산한 기운이 들거든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면, 이 장소가 우리의 심령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정말 뭐라도 뒤집어질 것 같고, 뭐가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게 역사하실 것 같고, 이 안에 우리의 연약함은 다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이 거룩이 충만한 예배와 모임과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온전한 믿음, 이 믿음으로 이 단순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느 것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는 그 은혜 통합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킬 거라는 그 소망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